1절부터 5절의 소주제는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 6절부터 9절 또는 10절까지는 죄 짓는데 무능한 자. 네,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 죄 짓는데 무능한 사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나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6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는 부모이신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죠. 2절부터 4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 아멘.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뭐 이제 이런 말다툼 또는 쟁론인 거죠.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교훈하셔요? 작은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영접이라는 마음은 좋은 마음으로, 우호적인 마음으로 손님을 맞아들이고 기쁘게 대접하는 행위, 이것이 영접인데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일꾼들을 영접하며 불쌍한 이웃과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 소외된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영접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영접을 우리는 미리 여기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고 마침내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영접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경쟁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어떤 경쟁을? 높아짐의 경쟁. 예수님은 낮아짐의 선한 경쟁을 말씀하시죠. 사실 저와 여러분도 낮아짐의 선한 경쟁도 생각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은근히 높아지는 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지만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수님의 교훈처럼 우리는 낮아지는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이게 참 역설적인 것은 낮아지는 자가 천국에서 오히려 가장 큰 사람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지요. 그러니까 성도는 다 같이요. 성도는 낮아짐과 섬김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도는 겸손과 섬김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특별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높아짐과 낮아짐 중에 어느 편을 택하고 있는지 오늘 깊이 묵상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 짓는 데 있어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 무능한 자가 되어야 한다.
성도는 죄에 불능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6절, 7절 누구든지 나를 잇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화가 있도다. 아멘. 아멘. 주여. 6절에 보면은 실족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연자맷돌이 나오죠. 이 실족이라고 하는 말은요, 발을 헛디거나 잘못해서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또는 떨어지는 것, 이것을 실족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의미하는 실족은 유혹에 빠지는 것, 죄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에 있어야 하겠죠. 그러면서 거룩한 근심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게 될 때 분명 가능하면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연자맷돌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소나 나귀 또 가축의 힘을 이용해서 돌리는 그 맷돌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에 쓰던 그런 맷돌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큰 맷돌을 말하는데요. 큰 것은 지름이 120에서 150cm 정도 되는 무게가 약 1톤이나 되는 그런 맷돌을 말합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은 완전한 죽음, 즉 사형을 의미하는데 당시 로마 법에는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또 윤리 도덕적으로 음란한 또 문란한 중범죄자들 이 같은 극정으로 처벌하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톤이나 되는 것을 목에다 매달고 어떻게 되겠어요? 말에 빠지면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맷돌 매달아 놔도 물에 빠뜨리면 나오기가 싫은데 이 무게를 어떻게 견디겠어요? 예수님은 손이나 발 또는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들을 집어버려라. 너무 끔찍한 말씀 아니에요? 끔찍한 말씀이었어요. 그것들을 제거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 성한 몸으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9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자괴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리라. 아니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오늘은 진짜 손 잘라내고 발 잘라 눈 뽑으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차라리 뭐 눈을 빼고 팔이 달리더라도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훨씬 더 유익하다. 다시 말하면 범죄하지 마라. 세상에 어떻게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겠어요. 내가 잘못했네. 내가 내 눈이 뭔가 잘못 봤네. 그 눈을 빼버려. 그럼 우리 눈 100개 1000개 보시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뭐 괜찮은 사람인데 조금 나만 할 게 없어. 우리 시체 나만 할 게 없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란가? 다 버려야 돼. 옛날에 빼버렸어요. 말씀이 아닌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 본성이요 몸을 훼손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질서까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 핵심은 몸을 훼손하라. 잘못했을 때 몸을 잘라내라. 빼라. 눈을 빼라. 이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는 무능한 자가 되라. 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현하는 데는
능숙한 자가 되라는 것. 소극적으로는 범죄하지 마라.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 죄를 좀 짓더라도 이 땅에서 성공하면 됐지. 이 땅에서 잘 살면 됐지.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도에게는 마땅한 생각이 아닙니다. 영원한 시작. 영원한 천국을 바라는 사람의 우선순위는 성공이 아니라 성결입니다. 거룩입니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결, 즉 거룩, 이것이 성도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자, 10절 나가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전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아멘. 이제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조금 확장하면 소외된 자, 어려운 자, 힘들어하는 자, 성경식으로 표현하면 고아와 가부 이런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그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없인 여기지 말라. 함부로 대하지 마라. 네가 누군데 내 형상대로 죄받은 나의 자녀들을 네가 함부로 여기고 없인 여기냐. 그들의 전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늑대가 새끼곰을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새끼곰 뒤에 또는 옆에 누가 있기 때문에 어미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새끼곰 자체는 늑대가 공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어미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어린 아이는요, 여자나 노예처럼 그렇게 존재 가치가 없었어요. 참 이상한 문화였어요. 힘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아이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시 사람들의 그 잘못된 선입관, 그 고정관념, 편견에 맞서 어린아이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귀한 존재들이고요. 그들 뒤에는 그들을 이 땅에 보내신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또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 관계가 없어요. 모두가 다 소중한 생명이고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할 그런 존재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권리를 누가 줬어요? 우리 그런 권리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무시당할 만큼 그렇게 소용없는 존재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때요? 돈을 중심으로 하는 그 경제적인 관점, 그리고 무언가를 잘하냐 못하냐 하는 그 기능적인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사람들을 대하잖아요. 그게 이 세상이라면 우리는 그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야 하죠. 그가 누구든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아멘. 자, 영적 성결, 거룩을 위해 우리가 결단할 일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백성이 사람을 대하는 법, 즉 성도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천국 백성은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들, 특별히 다른 성도들을, 지체들을 예수님 대하듯 존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키면서 동시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타인에 대한 또 지체에 대한 그 자세와 태도가 영 복음을 아는 사람 같지 않다면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웃에 대한 지체에 대한 그 바른 태도,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법, 이웃을 대하는 법, 태도, 자세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웃 사랑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서로를 경쟁 상대로 견지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의 길을 교훈하십니다. 천국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겸손히 존중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스스로 낮추시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천국 시민이면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바른 자세와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면 어린 아이와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합니다.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습니다. 천국 백성은 서로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서로를 받아들일 줄 압니다. 서로 용납할 줄 압니다. 서로 영접할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 대상이나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5절과 7절. 사람 대하기를 어떻게 한다? 누구 대하듯 한다? 주님 대하듯 한다. 믿는 자를, 특별히 믿는 자를, 지체들을 실족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귀하게 대하되 특히 믿음 안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 지체들을 예수님 대하듯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실천해야 할 그런 거룩한 일이죠. 천국 백성은 주님을 대하듯 서로 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10절 보면 범죄를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 주의하고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더욱더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육체가 상하는 것보다 영혼이 상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천국 백성은 믿음의 사람을 더욱 소중히 아끼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나라, 사람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나라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의 가르침을 새겨 듣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절 묵상 옆에 보면 슐라토란 분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흐리는 것이라면 우리의 어떤 생각과 노력도 무익하니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흐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나의 생각이나 나의 노력이라면 그것은 별로 유익이 없다. 내려놓고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은혜를 은혜 되도록 해야 한다. 한절 묵상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낮추다는 말에는 겸손하다라는 뜻과 더불어 평지로 만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는 굴곡이 심한 땅을 평평한 길로 다진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은 의심과 교만의 굴곡이 굴곡이 많은 많은 마음을 주님이 오시기 편한 길로 다지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세상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진 자가 인정받고 높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린 아이처럼 낮아지고 평평하게 잘 다져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주님, 제가 천국 백성을 망각한 채 마치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아지길 원했던 저를 용서하소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겸손과 섬김의 도를 보이신 주님을 따라 낮아진 마음으로 거룩함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하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송영도 수장님, 또 원준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드디어 성경 통독학교 구약 통독권 시작되고요. 오늘 4시부터 시작됩니다. 미리 오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가져오실 것은 당연히 성경 그리고 구약 내비게이션 책 있는 분들은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통독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세와 태도가 더욱더 성숙해지면 좋겠습니다. 또 진행하는 우리 최지수 사모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수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내일 그리고 모레 1박 2일 동안 제천에서 있습니다. 거리가 좀 있어요. 완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요. 이 아이들의 영적 성장과 또 안전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나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일정 시작하면 기도하겠습니다.